찬송가 368장입니다.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드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이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의 상황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아시아에 복음이 전파되면서 여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온전히 세워지고 자라가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교회들은 다른 교인들을 서로 용납하며 하나로 온전히 연합해야만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들이 온전히 자라가게 하려고 다양한 은사를 가진 지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소아시아 이 여러 세워진 교회들은 이런 점을 잘 파악하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교회가 하나 되는지, 왜 교회에 여러 종류의 다양한 사역자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역할은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 필요가 있고 그 역할에 맞는 일을 감당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온전한 공동체가 되는데 필요한 이러한 점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제 바울의 관심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연합하면서 합당하게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관심에 대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준비하시고 마련하신 것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물을 주께서 교회에 세우신 그 다수의 사역자들을 일컬어서 선물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서부터 이렇게 어떤 내용을 정답을 보여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선물의 분량대로 주신 은혜를
특별히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받아 누리는 구원, 은혜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탁월해서가 아니라 아무 공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 은혜가 가능한 것이며 구원이 가능한 것임을 우리는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은혜는 교회의 성장과 관련하여 주어지는 봉사를 위한 은사를 가리키는 그런 표현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우리에게 누가 더 낫고 누가 덜하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선물로 주신 은사가 다양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들을 교회의 성장과 성숙된 모습을 이루어 나가는 가운데서 지혜롭게 잘 사용하고 감당하면 된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바울은 자신이 알고 있는 답을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인용하는 성경 구절은 시편 68편 18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이 구약 성경의 인용문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그리고 히브리어 원어 성경이나 70인역에서 당신이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오늘 본문 8절에서는 주셨다라고 그렇게 변경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받았다는 것, 그분이 주셨다,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어떤 마음, 어떤 태도의 변화가 있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모세를 능가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시어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이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9절 10절 말씀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계속해서 바울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자신이 어떠한 성경적인 개념과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편 68편 18절에 구약 성경의 말씀을 계속해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온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은 그 전에 이미 주님께서 내려오셨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지상에 오신 성육신 사건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원래 높은 자리에 계신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해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고 내려오셔서 다시 하늘 보좌 우편에 오르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과 2장에 보면 그리스도가 하늘에 오르신 분이시며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려는 그런 핵심은 분명합니다.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이 시편 68편을 인용한 목적은 교회에 은혜와 선물을 주신 분이 바로 육신을 입고 땅에 내려오셨다가 하늘 위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위한 그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도록,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늘 보좌 우편에서
잠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가 다시 하늘보다 우편으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10절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만물의 머리로서 만물의 부족한 것을 채우시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온전케 하기 위해 하늘 위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11절 13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교회에 여러 지도자들을 남겨놓고 가셨습니다. 바울은 구약의 인용문에서 이런 역사적 사실들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안에서 어떤 식으로 그렇게 연결되고 이어져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사역자들을 주신 것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분의 사역의 한 일부분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세워진 사역자들의 모습을 그 당시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들을 동시에 적용하여 우리에게 도전하시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런 하나님의 사명자이자 사역자입니다. 그런 사역자들이 다양하게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다양한 사역자들이 필요하느냐? 그것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바로 세우게 하기 위한 그런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채워져 온전한 사람들이 그렇게 섬기고 헌신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 교회를 견고히 세우고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게 하여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인 정사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11절에 삼았다라는 단어는 사역자들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주신 선물임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말씀을 읽는 독자인 우리로 잘 알게 하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14절에서 16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역자들을 선물로 주신 목적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측면으로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극적인 측면에서는 교회는 세상의 그 어떤 다른 교훈에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 그들은 세상 풍속에 휩싸이며 불순종의 영들을 따라다니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적극적인 측면에서 교회는 이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그런 우리가 알 수 있는 말로 표현을 하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고 한 영혼을 건져내는 그 귀한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은 결국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라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압축적으로 묘사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믿음과 지식과 도덕적인 삶에서 우리가 보다 더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성화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구속의 그런 놀라운 은혜가 완성이 되는 그날까지 부단히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늘에 오르신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해 각 성도들에게 은사와 직분을 주시고 또 일꾼들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말씀과 섬김을 통해 성도를 온전케 하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자라게 하십니다. 더 나아가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여서 영광스러운 신부로 자기 앞에 서게 하시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를 통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는 궁극적인 그분의 구속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은사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와 부서와 기관의 그런 성장과 연합을 이루는데 기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라면 누구도 예외 없이 그리스도를 더 온전히 알고 믿고 잘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거짓된 이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요동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영적인 안목과 분별력을 잘 키워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과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가는 삶의 자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특징은 하나됨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마음판에 되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는 만물을 통일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도구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따라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위해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으로 주께서 주신 하나됨의 선물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은 개인적이지만 개인주의적인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옵소서. 공동체이지 전체주의는 아닌 것도 기억하게 하옵소서. 만약 우리가 공동체로 하나 될 수 없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닌 자기 만족의 종교일 뿐임을 명심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려고 다양한 은사를 가진 다수의 사역자들을 주십니다. 교회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다양하기에 한 사람에게만 역할이나 권한이 집중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한 교회 안에서 한 가지 은사만 강조되어서는 안 됨도 인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다양한 리더들의 역할이 존중되어야 함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당신이 보시기에 좋은 사역자이기를 소망합니다. 성격이 좋은 사람이나 검소한 사람이 아니니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에 합당하도록 잘 훈련해줄 역량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풍조를 이기고 온 교회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잘 수 있도록 가르치고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 자신이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우리는 한 백성, 한 가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며 성장해야 합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았기에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지니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믿고 알고 닮아가며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완연한 가을로 접어드는 이 계절에 우리의 믿음도 결실을 잘 맺는 삶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담아 복음을 합당하게 증거하고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에 있을 입교 및 세례식 그리고 간증 집회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고 도전받는 은혜와 감동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11월 11일에 열릴 바자회가 지역 주민과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는 천국 잔치와 같은 시간으로 준비되고 진행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섬김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닮아 헌신과 봉사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11월 13일부터 18일 한 주간 동안 진행되어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준비된 영혼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는 영적 마중물과 같은
준비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월 19일 주일을 전도주일 및 추수감사절로 지키려 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주인 되시며 모든 것 되심을 초청되고 인도된 전도 대상자들과 함께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놀라운 은혜와 감동의 시간들로만 채워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